오늘 영상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하려면 손이 안 가는 것을 딱 붙잡아 끝까지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계획은 세워요. 더 일찍 자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콘텐츠도 꾸준히 올리고, 관계도 잘 챙기고.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은 분명 간절한데 몸은 자꾸 딴 길로 가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의지 탓을 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난 원래 꾸준함이 없어. 하지만 오늘은 그 프레임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질문을 해보려 해요. 왜 어떤 날은 같은 사람인데도 쉽게 움직이고 어떤 날은 5분도 버겁게 느껴질까? 왜 해야 하는 일은 무겁고 하고 싶은 일은 순식간에 시간이 사라질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흔히 의지라고 부르는 게 사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바닥나는 순간에 어떤 신호가 먼저 오는지부터 잡아볼 거예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을 미루는 진짜 원인을 게으름 말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 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시작을 쉽게 만드는 장치들, 즉 나를 설득하는 문장과 환경의 스위치를 만들 거고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꾸준함을 망치는 함정, 특히 완벽주의와 비교의 덫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다룹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루 루틴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이건 진짜 해야 하는데 그걸 오늘 영상에서 끝내봅시다. 거창한 각오 말고 작게 시작해서 크게 바뀌는 방식으로요. 새벽에 문득 눈이 떠진 적 있으신가요? 시계를 보면 3시쯤 혹은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둡고 집 안은 조용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나 벽시계 초침 소리만 더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은 시간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인데 이상하게 나만 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 깼지? 혹시 어디 아픈 건가? 내일 일이 걱정돼서 그런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질 수도 있고 몸의 리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는 일이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걱정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습관의 길입니다. 걱정의 길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커지는 길입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에서 시작해 앞으로는 어떡하지까지 금세 번져버립니다. 습관의 길은 휴대폰을 켜는 길입니다. 뉴스, 영상, 메시지, 남의 이야기. 그러면 잠은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돌이켜보는 길입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아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약속을 맞추고 돈 문제를 고민하고 몸을 돌보고 이런저런 일을 해내다 보면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릅니다.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눌러두었던 것들이 새벽에는 스르르 올라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래전 못했던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내 건강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가슴이 허전하고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마음이 정리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낮에는 버티고 견디다가 고요해진 새벽에야 나 좀 봐줘 하고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깨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벌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초대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만나보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중심을 한번 세워보자. 새벽은 외부로 흩어졌던 마음이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의 결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을 부드럽게 다듬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짧은 연불입니다. 물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길게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다면 그 순간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침대에서 바로 앉아도 좋고 방 한켠에 조용히 기대 앉아도 좋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천천히 불러보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혹은 나무아미타불. 그 한마디가 새벽의 정적 속에서 더 깊게 울립니다. 새벽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마음이 수십 가지로 나뉘어 흔들리지만 새벽에는 마음이 비교적 한 곳에 모이기 쉽습니다. 그러니 같은 5분이라도 새벽의 5분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 5분이 내 마음의 소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오늘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자비롭게 말하고 싶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싶다. 나부터 조금 덜 괴롭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는 시간, 그게 새벽입니다. 만약 오늘도 새벽에 눈이 떠졌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걱정을 키울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할 시간이다. 그리고 다음 5분을 선택해보는 겁니다. 휴대폰을 보는 5분이 아니라 연불을 드리는 5분. 그 작은 선택이 오늘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하루의 결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연불을 5분 했다고 인생이 바뀐다니 그게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과장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명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큰 사건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가 매일 겪는 하루하루의 결이 쌓여 만들어지는 삶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바뀝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어떤 말투로 가족을 대했는지, 같은 상황에서 화를 냈는지, 참았는지, 걱정을 키웠는지, 숨을 고르고 넘어갔는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새벽에 드리는 5분 연불은 그 선택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낮에는 마음이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몸은 어디가 불편한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사방으로 튑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릅니다. 세상 소음이 거의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고 누가 나를 급하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비교적 한 곳에 모이기 쉽습니다. 이때 연불을 올리면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더 크게 울립니다.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이 파문을 또렷하게 그리듯 새벽의 5분은 적은 시간이어도 마음에 남는 힘이 큽니다. 연불이 바꾸는 건 바깥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바깥 일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 일도 건강도 세상 돌아가는 일도 내 마음대로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안쪽, 즉 내 마음은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연불을 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마음이 느려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바로 울컥하고 그 울컥한 마음이 하루 종일 남아 나를 괴롭혔다면 연불을 꾸준히 한 사람은 한 박자 쉬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결국 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리느라 마음이 무너져도 일단 해내자로 덮고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식이 몸에도 마음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건 더 큰 노력이나 더 큰 성취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새벽 연불은 그 방식을 바꿉니다. 하루의 가장 첫 마음을 자비로운 방향으로 돌려놓는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잡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 내 말이 누군가를 베지 않게 하는 것, 나부터 한번 숨 고르는 것, 그게 자비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다가 실망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지? 하고요. 그런데 염불은 거래가 아닙니다. 염불은 내 마음을 씻는 습관입니다. 씻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묵은 때가 덜어집니다. 불안이 조금 누그러지고 미움이 조금 얇아지고 후회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바깥 일도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바깥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 같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편안해지셨어요. 어르신 말씀을 참 곱게 하시네요. 예전보다 덜 예민해지셨어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은 운이 트인다고 표현합니다. 운이 트인다는 건 사실 마음의 길이 트인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길이 트이면 선택지가 늘어나고 선택지가 늘어나면 인생이 막힌 느낌에서 조금씩 풀려납니다. 그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5분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5분은 짧아서 좋습니다. 짧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부담이 적으면 꾸준해집니다. 꾸준해지면 바뀝니다. 너무 길게 하려 하면 힘이 들어서 멈추게 됩니다. 새벽 수행은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계속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 5분이면 충분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그 5분을 걱정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살리는 데 쓰는 것. 그 작은 선택이 하루의 결을 바꾸고 그 결이 모여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에 눈이 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3시든 4시든 어쨌든 아직 어둡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걱정하거나 휴대폰을 켜는 일이지만 오늘은 그 대신 딱 5분만 마음을 살리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큰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잠을 완전히 깨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정돈하고 다시 편히 쉬기 위한 5분입니다. 먼저 몸을 편하게 세우겠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내려와 방석 위에 앉으셔도 좋고 무릎이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는 너무 꺾이지 않게만 세우고 어깨는 툭 내려놓습니다. 턱은 살짝 당겨서 목이 편하도록 하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거나 두 손을 포개어도 좋습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너무 졸리면 반쯤 떠도 됩니다. 수행은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길게, 아주 길게 내쉬어 봅니다. 들숨을 3가지 세고 날숨을 5가지 세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에서 지금은 내려놓는다라고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걱정은 대부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잠깐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 잠시 손에서 빼는 겁니다. 숨이 조금 고르게 되었으면 이제 염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편하신 분은 관세음보살로, 나무아미타불이 편하신 분은 나무아미타불로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마음속에서 가장 편하게 떠오르는 부처님 이름을 한 가지로만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붙잡는 게 마음을 모으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3분 정도 염불을 이어가겠습니다. 소리는 아주 작아도 되고 아예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들숨의 관세음, 날숨의 보살. 들숨의 관세음, 날숨의 보살.
혹은 들숨의 나무와 날숨의 미타불, 내 호흡이 연불을 싣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각이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연불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각이 올라옵니다. 가족 생각, 건강 생각, 돈 생각, 후회, 서운함, 화, 외로움. 그 생각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쫓아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때는 아주 부드럽게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연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그 한 번이 쌓여서 마음의 힘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결국 단단해집니다. 연불을 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이러지 하고 겁내지 마시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새벽에는 마음이 조용해서 눌러두었던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올라왔다면 억지로 누르지 말고 억지로 풀려고도 하지 말고 연불 속에서 잠시 쉬게 해주세요. 울음이 나면 울어도 됩니다. 다만 너무 격해지면 숨을 다시 길게 내쉬면서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새벽 연불은 마음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연불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부는 한 줄 발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게 기도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는 짧은 한 줄이 더 깊게 남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말이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또는 오늘 하루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면 숨을 먼저 고르겠습니다. 또는 오늘 하루 나부터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딱 한 줄만 정해서 조용히 3번 반복해 보세요. 한 줄이 3번 반복되면 그날의 마음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하루의 결을 만듭니다. 이제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어깨에 힘을 툭 빼고 손도 편하게 풀어줍니다. 다시 잠이 오면 그대로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연불을 했다고 해서 억지로 일어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서 힘드신 분은 특히 5분 정도 나고 다시 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벽에 깨는 일이 계속 이어져서 낮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곤하거나 불안이 심해진다면 연불과 함께 건강 상담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 또한 수행이고 자기 자비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에는 마음이 유난히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낮에는 견딜만 했는데 밤을 지나 새벽이 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감정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으니까요. 기뻤던 일만큼이나 참고 지나온 일도 많고 말하지 못한 마음도 많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마음을 2가지 방식으로 다룹니다. 하나는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괜히 약해지면 안 돼. 지금 울면 더 힘들어. 이렇게요. 또 하나는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각을 부르고 기억이 기억을 부르고 결국 새벽 1시간이 통째로 불안과 후회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둘 다 힘듭니다. 눌러도 힘들고 휩쓸려도 힘듭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다루는 핵심은 억지로 없애기보다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기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없애려 하면 더 커지고 보지 않으려 하면 더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정직하게 알아차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새벽 연불은 바로 그 풀리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연불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조용해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오히려 감정이 더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 일이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그럴 때 연불했더니 더 힘들어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잠깐 안전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마음을 늘 긴장시키며 살아갑니다. 긴장한 마음은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의 고요와 연불의 반복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 내려놔도 괜찮아. 그때 감정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마음이 예민해서 결론을 급하게 내리면 더 아파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랬을까, 난 결국 안 되는 사람인가 같은 결론은 새벽에 내리기 쉬운데 그 결론은 대부분 공정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빛이 부족한 시간이니 판단도 빛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새벽에는 분석과 판결 대신 연불로 마음을 품는 쪽이 더 좋습니다. 그럼 눈물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나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눈물이 감정의 폭풍이 되어 숨이 가빠질 정도라면 연불의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들숨을 짧게 하지 마시고 날숨을 길게 하세요. 날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 그동안 힘들었구나. 이 마음도 내 마음이니 잠깐 여기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 하나가 있다면 나는 나에게 얼마나 다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연불은 그 다정을 키워줍니다. 또 하나, 새벽에 많이 올라오는 마음이 미안함과 후회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 부모님께 못해드린 마음, 혹은 내 인생을 내가 너무 몰아붙였다는 미안함까지. 그런데 미안함은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업처럼 무거워져서 나를 짓누릅니다. 그럴 때 연불은 미안함을 억지로 없애지 않고 미안함이 지혜로운 책임으로 바뀌게 도와줍니다. 예전에 나는 어쩔 수 없었고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으며 지금의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이동합니다. 이 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 갇혀있던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원망도 올라옵니다. 말 못할 억울함, 이해받지 못한 마음, 나 혼자 짐을 진 느낌. 원망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망은 내가 너무 오래 참았다는 표시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그대로 두면 불이 되고 불이 되면 내 몸부터 태웁니다. 연불을 하면 원망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망이 불이 되기 전에 아, 내가 지금 원망을 품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수행입니다. 원망을 더 키울지 아니면 오늘은 내 마음을 먼저 지킬지. 새벽 연불은 그 마음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불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게 다 소용없지 않나? 그 의심도 자연스럽습니다. 의심이 올라온다고 해서 연불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의심은 마음의 습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의심이 올라올 때 연불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내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돌아올 자리를 하나씩 마련하며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은 그 자리 만들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연불은 내 마음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풀릴 수 있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상처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도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후회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후회가 지혜로 바뀌는 길을 열어줍니다. 원망을 억지로 덮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를 태우지 않게 진정시키는 힘을 줍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아주 정상입니다. 사실 변화는 시작보다 유지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유지라는 게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 상태가 날마다 다르고 병원 일정도 있고 가족 일도 있고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새벽 5분 연부를 오래 이어가려면 열심히보다 편안하게가 먼저여야 합니다. 수행도 내 삶에 맞아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파트에서는 욕심을 줄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이 급해집니다. 정성을 더 많이 들이면 더 빨리 달라질 것 같고, 시간도 길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뭔가 갖춰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며칠은 불이 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 마음이 뒤숭숭한 날, 몸이 아픈 날이 오면 그 제대로 하려는 기준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끊기면 사람 마음은 자책으로 갑니다. 난 역시 못해.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새벽 연불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셔야 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어가려고 하자.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끊어져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힘이 쌓이면 그게 곧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새벽 연불을 리듬으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는 3가지를 줄이면 오래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준비를 줄입니다. 새벽에 무슨 향을 피우고 무엇을 갖추고 기도문을 찾고 그러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준비가 많을수록 멈추기 쉽습니다. 새벽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함입니다. 눈이 떠지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숨을 3번 고르고 한 문장을 조용히 이어가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종류를 줄입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 했다가 내일은 나무아미타불 했다가 모레는 또 다른 걸 하시면 마음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를 정해서 익숙해지십시오. 익숙해지면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의 손잡이가 됩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 손잡이를 잡으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기대를 줄입니다. 이걸 하면 바로 뭐가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기대를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만 조금 덜 괴롭게 살자. 오늘 말 한마디만 부드럽게 하자. 이 정도의 기대는 반드시 현실에서 확인됩니다. 확인되면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이제 운명이 바뀌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이 트인다는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먼저 트입니다. 마음이 트이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변화가 아주 작습니다. 연부를 하고 나서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딱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쏟아지다가도 잠깐 멈추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멈춤이 씨앗입니다. 멈춤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숨을 고르는 여유가 생깁니다. 숨을 고르면 화가 올라와도 한 박자 늦출 수 있습니다. 그 한 박자가 사람을 살립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고 말끝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날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왜 또 그래로 나갔을 말을 그럴 수도 있지로 넘기는 날이 생깁니다. 이 변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집안 공기를 바꾸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말투입니다. 말투가 바뀌면 다툼이 줄고 다툼이 줄면 마음이 덜 닳습니다. 마음이 덜 다르면 몸도 덜 지칩니다. 몸이 덜 지치면 다시 수행할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2주차가 지나면 감정의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화가 올라오더라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끌고 가지 않고 불안이 오더라도 아, 불안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조금 더 빨리 내려옵니다. 감정이 빨리 내려오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삶이 가벼워지면 사람은 다시 움직입니다. 산책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밥을 조금 더 제때 챙기게 되고,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묻게 됩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변화는 사실 이런 작은 생활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보이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무력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보이면 무력감이 줄어듭니다. 무력감이 줄어들면 마음이 덜 어두워지고, 마음이 덜 어두워지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뭔가 풀리는 느낌이야. 그 풀림이 바로 운명이 바뀌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두세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먼저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어르신 말씀하시는 게 참 따뜻하세요.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벽 염불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허전한 일이 됩니다. 양치질처럼, 밥처럼 마음의 위생이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기 전에 씻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되면 사실상 끊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마음이 이미 그 효과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꼭 같은 시간에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3시에 깨고, 어떤 날은 5시에 깨고, 어떤 날은 아예 안 깨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딱 고정하기보다 이렇게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눈이 떠진 그 순간이 내 새벽이다. 그 순간에 5분만 염불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새벽에 잘 주무셨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새벽 몇 시가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을 한번 고요하게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서 낮 생활이 너무 힘들 정도라면 염불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과 더불어 수면과 건강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행은 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 또한 자비입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불 5분 하고 다시 주무셔도 됩니다. 그게 어르신들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수행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0대까지 살아오셨다는 건 이미 많은 것을 해내신 겁니다. 염불은 부족한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벌이 아닙니다. 염불은 애써 살아온 내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그 관점이 바뀌면 새벽은 더 이상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든든한 시간이 됩니다. 세상이 잠든 그 조용한 시간에 내 마음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쉬는 법을 배우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의 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에 또 눈이 떠진다면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걱정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휴대폰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 한 문장을 5분만 이어가 보세요. 큰 기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을 덜 괴롭게 살게 되는 작은 기적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적이 쌓여 어느 날 조용히 말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 운명이 달라졌네. 새벽은 참 이상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조용한데 마음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새벽이 두려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새벽이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그 시간을 걱정에게 넘겨주지 말자는 것.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서 마음을 더 소란하게 만들지 말자는 것. 대신 단 5분만 내 마음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자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혹은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기도가 대단한 일을 당장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덜 화내고, 덜 불안해하고, 덜 서운해하고, 말 한마디가 조금 더 부드러웠다면 그것이 이미 변화입니다. 운명은 먼 곳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마음이 쌓여 만들어지는 흐름이니까요. 혹시 내일 새벽에도 이유 없이 눈이 떠진다면 그 시간을 실패처럼 여기지 마세요. 또 잠이 깼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 왔구나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5분만 앉아 숨을 고르고 한 문장을 조용히 이어가 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언젠가 돌아보면 당신은 분명히 말하게 될 겁니다. 크게 뒤집힌 인생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진 인생을요. 오늘도 당신의 새벽이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